찬송통의 특징은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가. 우리가 기피한, 나 이래 안 살래 하고 기피해서 멀리 도피하고자 했던 그 상황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시분이 바뀌어요. 뭐냐 하면 형벌 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형벌은 예수님의 형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로부터 형벌 받았잖아요.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저주를 받았더니 그 저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저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새로운 형제로 들어가게 돼요. 주님의 형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형벌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이 졌던 그 형벌도 우뚝 같이 받는 형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쉬운데, 실제로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인간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얘가, 가룟 유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하나 내고, 이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 제자의 차이는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째 차이는 가룟 유다는 영적이었다. 영적인 존재였어요. 사탄입니다.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11 제자는 그냥 뭐냐, 인간에서 그냥 인간에 머물죠. 인간적인 모든 그 품성, 인격, 인성, 인간에 머물다. 가룟 유다는 영적인 것에 접근되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했어요.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악마가 보는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으니까요. 악마가 보는 안목이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알았던 것은 내 쪽에서 예수님 쪽으로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한 거죠. 내 쪽에서 예수님 쪽으로 건너갈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무의미하지 않겠으나 누구를 제거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죠. 이거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의 그 형제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제사를 실제로 하나님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더 착하고 성실하고 누가 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가 안 그러면 끊어졌는가, 그런 영적인 문제에 두 형제가 관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안 받으니까 가인의 행동은 영적이에요. 영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죽인 겁니다. 아벨은 그러한 존재가 있으면 이 인간이 자기의 소망하는 이 모든 세계는 영적으로, 이거는 그 자체가 이거는 아무 의미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겁내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도 이게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의미 없고 사나 죽으나 무의미한 그것이 내가 싫다는 거죠. 이게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의미 있게. 무가치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제자 11명 제자는 가룟 유다 말고 11 제자는 무슨 간복이 그냥 예수님 가만 본 거예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모든 청춘을 바치고 재산을 바쳐 따라야 되겠지만 결국은 자체 한계를 스스로 육적에서 영으로 넘어갈 재주가 없었던 겁니다. 악마라야 그 가룟유다처럼 악마가 되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지자들은 진지하게 생각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좋겠는데 자기의 권력을 스스로 탈피를 못해요. 그냥 가룟유다는 탈피했잖아요. 자기를 벗어나서 마귀 사탄의 세계로 넘어갔잖아요. 성공했잖아요. 나름대로. 성공하는 꼴은 같은 그런 성공. 사탄이 사탄 되는 성공.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성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삼을 때는 육적의 간복으로 끝이는 거 아니고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성령을 알게 되면 이게 영적으로 진지해져 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내 형제다. 그럼 예수님의 형제가 되면 예수님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왜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외롭게 그저 없지요. 외롭게 그저 없으면서 그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래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등장하는 형제라고 형제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자기를 사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인데 주님의 형제인 나를 사랑할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뭐 서럽습니까? 외로워요. 남는 것은 뭐가 나와요? 누군지 주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사실만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계속 퍼지게 되겠죠. 그게 서러움이잖아요. 주님 괜히 형제 되게 해가지고 사람들 못 받고. 근데 그거 말씀으로 맞기는 맞는데, 말씀대로 혜택을 줄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거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주님 가신 길이 형들의 길이고, 우리가 그 형별을 지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게 맞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형제라고 하면서 나한테 잘해줘요. 잘해주는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으면 이래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주의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고 본인의 사랑은 주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위상이 이 땅에서 형벌받는 위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인간들이 예수님과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하니까 형제 있으면 내 사랑해야지 뭐 이래 나오겠죠. 그거는 엉터리죠. 왜 엉터리입니까? 그거는 바로 잘난 내가 더욱더 잘난 나로 변신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죠. 나 이제 형제까지 사랑한다. 주님 사랑해다. 보태서 형제 사랑한다. 왜냐?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근거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이건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사랑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 받았던 형벌에 동참케 하는 그것만이 사랑이에요. 왜? 반대 방향, 환상 통로는 우리가 시도하는 것과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길을 기뻐하느냐 하면
그 길을 가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가 놀릴 수 있고 겁낼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떨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놀라고 겁나고 떠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형제라는 것은 니는 내 형제다, 내 형제다 하고 참여하는 형제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고 그 길을 환성통로해서 우리가 가기 싫은 그 길을 반대의 길을 우리로 동성시켰어요. 합성시켰습니다. 그러면 합성시키면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올 뭐 이익이라 할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우리는 바로 사랑 안에 있죠. 사랑은 나에게서 빠져나온 상태.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그래서 나에게서 빠져나온 상태. 아까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에서 몸 빠져나온다. 예,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처럼 몸 빠져나와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 많은 나가 되기 때문에 나 뒤에 돈 많다가 이게 들어붙어 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나는 돈 많음을 통해서 다시 나한테 회수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가치를 다시 내 소유를 통해서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그 회수하는 그 통로를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애 4명 키웠다. 난 내 애가 고생해서 4명 키웠다. 그거 어떻게 엄마가 그걸 끊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이 지킬 것이 있으면 악착같이 산다고요. 지킬 것이 있으면 5억이라도 살리는 거예요. 지킬 가치가 있으면. 그러면 최종적인 지킬 가치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 내가 여기 있는 나는 절대로 구원되기 전까지는 나는 포기하지 못한다. 이게 인간의 옥이다 이 말이죠. 그건 자기 사랑이죠. 그 사랑은 나는 어떤 형벌도 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형벌을 받아?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과 동참하면서 비로소 발생되는 겁니다. 내가 내한테 어떤 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는 이유가 내가 형벌 중에 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형벌을 받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깜짝 놀랄 일이 또 뭐가 남아있습니까? 사람이 놀랍고 두렵고 겁낸다는 말은 자기의 감성이 내심이 있었는데 그게 좌절되기 때문에 거기서 절망감으로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그건 안 돼, 나 그만 살래. 그럴 때 무조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상상하면서. 어떤 코미디에 보면, 네, 반목작한 코미디인데 옛날에 그런 코미디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99점 맞아가지고 깁대기 맞는 게. 나는 네가 100점짜리 아들을 했는데 네가 어디에 내 앞에서 네 99점을 맞아. 네 오늘 한 대 맞아라. 패버려요. 왜? 때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를 틀리냐. 코미디니까. 예. 근데 깜짝 놀랄 일. 제가 설치하는 게 했잖아요. 어떻게 내릴 때, 예, 안 찍고, 카드를 버스에서 안 찍고 내리냐. 무슨 그런 재앙이 다 있냐, 이 말이죠. 그런 재앙이. 한 5년 넘어 했다. 한 1년 갈 거는 자기 그 실수한 거. 예? 세상에 돈이 1,500원.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나이 80 넘어서 운전하다가 서해병 다쳐보게 해봐야 정신 차리지. 내가 그럴 수가 없다네. 왜? 나니까. 네가 뭔데? 난 잘났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 잘난 나를 문을 열고 못난 사람만 가는 천국을 갈 생각을 다 하겠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소원은 뭐냐? 천국은 뭐냐? 잘났다, 더 잘났다, 더 잘났다, 더 잘났다. 플러스, 잘났다. 그래서 꼴이 천국. 우리의 스케줄은 이 스케줄이에요. 우리의 스케줄은 그 스케줄이라고요. 형제라도 잘난 얘보다 훨씬 잘난 형제를 형제라고 부르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침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언약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언약과 결합했을 때 그들 나름대로 놀랍고 두렵고 떨고 겁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계속 이끌림을 받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게 일어납니다. 되돌아오는 것. 그때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마지막에 나온 누구냐? 요셉.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예상했던 직접 나타난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자신의 현실성을 박차고 나갈 수 없었다. 현실성. 현실성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느끼는 세상의 전부. 이게 현실성이에요. 내가 느끼는 전부가 현실성이에요. 이게 왜 현실이라고 현실성이냐? 사람마다 현실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네 자아가 측정해낸 내가 판단하고 끌어모으는 그 정보의 집합, 그게 타인의 현실이 아니고 그게 나의 현실이에요. 그 나의 현실 속에 있는 이유는 나의 현실이 있을 때에 내가 구성한 현실이죠. 내가 구성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현실 속에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요새 뭐 바쁘더니만 뭘 모았지? 현실을 모았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래? 그 현실 내가 박살내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요. 형제들은 꿈을 안 꿨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는 현실과 요셉이 형들이 생각하는 현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요셉의 현실은 현실이지만 형들은 개꿈이죠. 아이고 뭐 귀엽다 하나님 뭐 이건 아주 도가 넘치네. 뭐 아버지 엄마가 너한테 절을 하고 뭐 별들이 절하고 뭐 별단이 절을 해. 아이고 이 잘되겠네 이 동생아. 야 우리 현실이 더 센 걸 보여주자. 그래 보여줍시다. 야 이제 현실적으로 잘 없애버려. 이게 형들의 현실이에요. 형들의 현실이라고요. 그럼 우리 이러한 내가 구성한 내 나름대로의 현실에 그 갇혀 사는 거, 이 오늘 우리들이 예외를 할 수 있습니까? 예외가 될 수 없. 이건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자기만의 현실에 그걸 신봉하면서 그게 하나의 충실한 신자가 되면서 내가 만든 현실에 복종하면서 우리는 고개 숙이고 살잖아요. 미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자인 가치가 300명이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부검되어 있다. 부검되어 있다. 할 때 그 가족들은 걱정이 되겠죠. 가족들은.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뭐합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 가게는 뭐 때문에 미국까지 가가지고 전혀 일가 친척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시답지 않는, 그 돈 유혹에 빠져가지고, 한 달 1,000만 원 번다는 수욕 빠지고, 그거 가가지고, 근데 사람 날 줄 알았어. 이래 또 고소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인간은 자기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현실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측정하잖아요. 예.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내 기억 속에 나는 나 상황을 이렇게 판단한다. 자기 판단 그런 거 측정하는 내가 현실의 일부가 되어버려. 일부가. 그리고 내가 만든 현실 바깥으로 바보같이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든 현실에 그게 나의 감옥이고 내 자아의 감옥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것, 내 소원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크다란 풍선 안에 갇혀가지고, 예, 풍선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게 되면 풍선 밖에 있는 사람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풍선이 우측, 좌측, 툭 불고 나오는 그러한, 예, 굴곡만 보이겠죠. 예? 아주 몸부림치는구만, 몸부림쳐. 예. 그러다가 못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평생에 지기분에 지가 울고불고 하다가 그냥 현실과 더불어서 파괴되어서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일어난 특이 현상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속에 침투가 돼요. 침투가 되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본인이 구성한 현실성이 있잖아요. 현실성이 무용지물이 돼요.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자아의 파괴예요. 내가 파괴되는 거예요. 특히 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자기는 룰루랄라 하고 뭐 하나님 계시 받았다고 뭐 하나님의 사다리에서 꿈속에 있는 것을 자기화시켰죠. 나는 복 받을 거야. 왜? 하나님께 복 준다 해서 복 받을 거야. 지 마음도 일방적으로 해석했는데 거기에 타자가 등장하죠. 타자, 남. 예. 타자. 예. 타자의 등장. 이게 누구냐? 이 바로 예,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죠. 천사가 등장해서 예,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니까 야곱이 결국은 한 대 얻어맞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다리를 절게 되어 있죠. 예. 약간의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불구자가 되었다는 말은 자기 안에 누가 내왕했단 말이에요. 내가 요청한 타자가 아니라 저쪽에서 나를 타자로 일방적으로 간주해서 내 인생을 천사의 인생으로 동화시키고 합류시킨 그분이 내 안과 함께 동행한다는 흔적이 다리를 저는 거예요. 김대중처럼. 김대중 운동하다가 잡히가지고 그래 다쳤죠. 그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흔적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깨끗한 분이 더러운 죄인 속에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도 이거는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당했던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하고 같이 체득하는 그런 일생을 보냅니다. 야곱이. 그 중에서 가장 아픈 그 고통이 뭐냐? 요셉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이 자기 사랑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아픔. 아까 내가 뭐겠습니까? 지킬 것이 없으면 지킬 것이 있으면 살 의욕이 있지만 지킬 것이 상실해버리면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다고. 야곱은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몸부림치면서 나 그만 살래. 나 그만 살래. 예? 나는 요셉이 죽었던 곳에 나 갈래. 그게 유다하고 형들 때문에 애써 말렸어.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든든한 아버지가 든든하게 버텨야 가정이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저대 죽여놓고 뭐참. 야곱은
야곱은 그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야곱이 할 수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 하나 나눠요. 문제. 오늘 안양 강의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문제. 무능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무능은 이 침묵의 시간이 너무 길게 들어갑니다. 무능은 제3의 요소예요. 오늘 안양 강의 제목이 제3의 요소입니다. 무능함.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선도 악도 아닌데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선과 악에서 빠져나오면 인간은 뭐냐? 야곱처럼 무능자가 돼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무능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빼놓고 여분의 것으로 계속 무능이 생산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닙니다. 그냥 취직도 하고 놀고 일하면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항상 진짜 내 모습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나의 현실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여분의 무능에서 내 모습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능에서. 그러면 성도는 뭐가 돼요? 성도는 무능자가 되죠. 그죠? 성도는 무슨 이거 잡을 수가 없어. 무능하다. 성도는 무능자가 되죠. 이 무능자를 누가 비난한다면 이 무능자가 거기서 화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뭐 놀랄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무능자니까. 예. 내가 무능자니까. 어떤 아이가 100점 맞아왔어요. 예. 100점 맞아왔다. 엄마 100점 맞았어. 엄마 하는 말이 100점 맞는다고 구원받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점 맞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데 네가 구원받는 것은 100점 맞아도 안 된다는 게 뭐가 돼요? 네가 유능한 자에서 뭐를 바뀌어야 돼요? 무능자가 돼야 돼요. 무능자. 무능자는 뭐냐면 너는 못하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다 해줄 때 거기에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무능자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무능자의 특징은 뭐냐?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탓, 니 때문에 내 인생 좋았다는 말을 안 해요. 원래, 뭐, 좋았다, 안 좋았다, 선악 그 자체에서 해당되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았으니까. 그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습관처럼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다. 이건 내 일이 아버지의 일. 이 요한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아버지가 보내지도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나는 무능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린다. 그럼 구원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형제로서 동행시킨 자만 예수님이 건질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효과, 사제의 효과는 아버지가 보낸 자에게만 국한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아버지 모르잖아요. 아버지 모르죠. 아버지는 예수님만 알아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모르는 상태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쑥닥쑥닥 숙기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미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낯선 천사가 야곱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를 죄인으로 형벌받는 자로 우리를 무능한 자로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꿈처럼 우리에게 침투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사람만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돼요.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래 하면 그럼 성경 보지 말까요? 이래 또 틱틱 끄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미 주님의 성도됨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는가? 성경대로 말씀시켜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과 관계없이 내가 생각한 현실상 또는 현실 속에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하루 일과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꼬물락꼬물락 거리면서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고 주님께의 말씀의 현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동참시키는지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동참하는 예를 예수님의 예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마음에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 성경에 있죠. 근데 그 율법사니까 율법사가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래. 그게 네가 왜 정하는데? 말씀은요 인간이 낄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인간이 무능한 자로 되어야지 말씀을 지키는 유능자로 낄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사가 그걸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딴 건 다 알겠는데 이웃이 누군지를 그게 좀 모호한데 선생님이요 무엇을 이웃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이에요. 이웃은 내가 생산하는 게 이웃이에요. 이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논해서 거기에 필요한 이웃은 주님의 형제죠. 이웃은 형제죠. 형제를 아버지 아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내면 그게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게 예수님의 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갔는데 강도 만나 누워있다. 그때 이제 무대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누워있습니다. 여기에 또 연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역할을 맡는 사람이 하나는 제사장 또는 레인 또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마리인이 그 비탈기로 내려오는 신이 있다. 큐! 갑자기 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자기의 막은 각본대로 빨리 시간이 다 됐네. 나중에 갔다 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때 도와주지. 오늘 또 재수 없다. 그거 가고. 레인도 날 또 오늘 또 그 제사장을 보자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지. 이건 안 중요하다. 그냥 갔다 이만. 세 번째 그 사마리아인이 그 등장했을 때 사마리아인은 이쯤 해가 강도 만난 사람 뭐 쓰러 있어야 되는데 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자기는 뭐 강도 만난 사람 전부 다 타야 되겠잖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에게 없어요. 없는데 생산되었죠. 강도 만난 사람이.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생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웃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안 지나가고 자기 몸 아픈 것처럼 내 몸 같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 아픈 것처럼 내가 여기 왜 누워있지?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 현실성 속에 강도 만난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현실성 속에. 이 소리 듣고 또 상상하지 마세요. 또 이걸 또 강의 끝나고 가다가 누구인 사람, 숨 끊는 사람 어떻게 가다 죽을까 봐 또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두렵고 무섭고 떨면 놀라울 일입니다.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돼요. 예수님에게만.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뭐 강도가 무슨 강도를 도와줘요. 멀쩡한 사람이 없는데 무슨 강도를 도와줘요. 우리도 지금 강도 만났는데 우리 자체가 강도 만난 사람인데 무슨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까? 주님이 자기 이웃을 근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께 낳은 사랑을 회수하면서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도 같이 회수가 되는, 성취성을 가지고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투자는 뭐냐면, 이게 성도만 아는데 이게 뭐냐면 현실 또는 그 자체. 이걸 투자하면 이게 뭡니까? 사랑. 사랑은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죠. 사랑의 나라는. 사랑은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고, 주님의 도움을 받은 자만 이미 어디에 속에 사랑에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사랑에 들어와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진도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가룟 유다 이야기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멀쩡한 채로 진지하게 영적 세계를 탐색을 했죠. 영적 세계. 저 사람이 과연 말이 맞는지, 영적으로 현실화되는지 탐색했습니다. 탐색했는데, 탐색해보니까 여기 사탄의 올무를 가룟 유다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죠. 예, 사탄의 권력을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거기서 나 탈출이 시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12제자를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사탄의 족쇄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위인이 없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다는 말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 말고 11제자는 예수님을 떠나는 걸로 자기 그 한계를 보여주는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11제자는 나름대로 자기의 현실성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영적으로, 신비로운 영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도 없어요. 11제자가 7명 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디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죠. 얼마나 고기 잡는다는 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평소에 늘 하던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저는 여러분들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살면 돼요. 평소에. 중요한 것은 그 평소에 하는 그 현실 자체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거기에 녹아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 작용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신기함을 느끼면 되는 거죠.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늘 제목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제목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하라면 우리 인생 고민은 다 끝납니다. 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약재처럼 날이면 오는 게 아닙니다. 쓰기를 받은 자. 모든 고민은 끝났어요. 모든 근심, 걱정 다 끝나는 거예요. 서유를 받는다는 것은 서유 달라고 요청한 적 없는데 서유를 받는 거예요. 그 감각이에요. 서유 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평소에 나는 내 일상에, 내 일에 몰두했는데, 그 자체가 주님의 서인받는 현실의 한 조각이 되는 거예요. 보통 현실은 내가 측정해서 나한테 회수되도록,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도록 내가 강제로 끌어모으는 현실이 인간이 하는 건데, 주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현실을 살든 간에 그 자체를 주께서 서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성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현실 속을 장악해버린다 이 말이죠. 서열 받는 겁니다. 서열 받으면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윤리와 나의 도덕성이 여기서 무용지물로 다 떨어져 나가요. 윤리와 도덕이 떨어져 나가면서 뭐도 떨어지느냐 하면
나는 착한 애였으니까 복 받을 거야. 또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을 거야. 라는 이러한 악마가 일방적으로 심어준 그 마약을 해서 너끈하게 탈출이 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서여든 그 가치와 의미는 주께서 결정하는 문제지, 내 윤리 도덕으로 내가 판단하는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아는 순간 어떻게든 마귀는 손 놔버리죠. 손을 놔버리죠. 주께서 내 사람은 누가 건드리 이래요. 내 사람은 누가 건드려요. 마귀는 이 마손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어디서 착한 사람이 있거든 그냥 전화하지 말고 도와줘라. 그것이 주님을 돕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윽박질렀어요. 윽박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마는 아직도 우리의 무능이 아니고 유능함을 강조해요. 우리의 유능함을 계속 분발하도록 요청합니다. 분발하도록. 달란트 비유 이야기하면서 달란트 받아놓고 섞고 있으면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가면 하여튼 우리의 그 잠재력을 발동시켜서 착한 선함의 자녀를 발동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보기에 굉장히 기뻐할 만한 현실상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격려막 해주는 거죠. 그거는 뭐냐?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쓰는 거죠. 내가 나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내 뜻대로 현실이 안 받쳐주면 누 탓합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활락하니까 니 때문에 뭐 하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올라가니까 꼴보기 사람, 채집사 꼴보기 싫다 못. 물론, 당신이 왜 그렇게 하면, 이 목사님 설교 안 들어봤어. 그것도 쓰임받는 모습이죠. 그것도 쓰임받는 모습이죠. 그것은 말은 맞는데, 왜 인상은 왜 더럽게 찌그리냐 말이죠. 쓰임받으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자꾸 변명조로 넣어놓는 거예요. 성질을 북북 내면서.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안 가는 걸 정당해 달라 이 말이야. 그럼 성질은 왜 내는데? 불쾌하잖아. 감사로 전철돼야 돼요. 고마움 돼야 되는데 성질로 계속 가버리면 이거는 뭐냐?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쓰도록 내가 나한테 반듯한 인간 달라고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이건 미친 거죠. 예. 간절히 구했다가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 간절히 그랬다 귀신들이 한두 명입니다. 자, 이 카프가 더 괜찮아요. 제가 그 부분에 왔습니다. 자, 서임을 받을 때 내가 서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랑이 뚫고 들어온 거죠. 사랑이 뚫고 들어온다. 사랑이 뚫고 들어오는 거에 반대말이 뭐냐? 자아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온다. 자아가. 나 네 사랑한다 하고 하는데 보니까 뭐 자아가 뚫고 들어요. 자아의 특징은 이거는 단단한 갑옷 같아요. 가지고. 예. 내가 맞아 하면 여기 딱딱해요. 딱딱해요. 뚫을 수가 없어요. 좀 건드리면 변명과 핑계가 막 튀어나와요. 자동차로 막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막 해가지고 그 이유 들어보면 전부 다 자아가 두꺼운 자아가 구동살이에 꽉 잠겨 있어요. 내가 네 사랑한다잖아. 니도 내 사랑해 줘야지. 이런 식이에요.
이 자아가 이 사랑이라고 말하면 들어오는데 사랑인지 나를 굴복시키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예. 그러면 진짜 사랑이 뚫고 또 어떻게 뚫고 도는가? 예. 실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네모다 예. 바늘 간다 이래죠. 바늘 예. 실 가는데 바늘 가죠. 그럼 바늘의 기능이 뭡니까? 예. 바늘의 기능은 나의 모든 걸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나의 가능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빼촉해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주께서 십자가 졌던 그 취지가 성령에 오롯이 담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온다는 것은 빼촉한 바늘처럼 와가지고 니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여기 바늘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뒤에 실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네? 사랑해야 되겠죠. 성령이 앞장서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뭐 따라 들어온다? 모든 걸 용서했다는 사랑이 따라 들어오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현실인데 어떤 현실? 말씀의 현실. 말씀의 현실. 왜 성경이 이렇게 주어졌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현실 속에 성경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제가 안양 강의에서 이 두 가지 구분했잖아요. 네? 조정하는 것과 조정하는 것 구분했지. 네. 악마는 우리를 조정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조정한다. 조정해가지고 예. 깎을 거 깎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의 형별의 순환 그 환성 통로, 주님께서 고생하면서 통과했던 환성 통로에 네가 형제가 되어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동행하게 되게 되면 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도 형제를 사랑 안 해요. 왜? 자기 사랑이 급선무지 남까지 왜 챙깁니까? 하지 않는 그 모든 수모를 성도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수모를 당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떤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을 환영해 주세요.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고마워해야 돼요. 교회 왔는데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런 막 느낌이 들지요. 교회 왔는데 이거 뭐 전부 다 입 다물고 예.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 교회 살라고 왔어요. 못 살겠다. 그 못 산 것을 감사하면 안 될까요? 예. 아, 주님 또 이런 춤을 당했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욕심의 기준을 높여서 여전한 사람은 사람 축에도 안 들기 때문에 본인의 욕심이 너무 커서 사람 좋았는데 이게 사람 어디 놓으면 이럴 정도로 인간의 탐욕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늘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있죠. 콕 찔러서 마음을 낮추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요한일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부터 이제 봐야 돼요. 21절 보고 20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할지니라. 그런데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가 사랑할 것 같으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못 하는데 계속 사랑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사랑 안에 있는 자끼리에 대해서 그걸 확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 있어서는 형제를 미워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안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자, 끝으로 이제 제일 끝으로 남아있죠. 그러면 목사님 이걸 20절에 어떻게 이게 실행에 옮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 바늘을 놓치면 성령을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을 놓치면 상대를 볼 때에 내가 성령 받은 것처럼 상대도 성령 받은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걸로 간주해가지고 말씀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찔렸습니다. 따라서 나는 뭐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매사에 무능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그럴 때 인상 보이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내 보이 인간도 아니었어. 이래 나오면 그건 뭡니까? 그쪽에서는 뭘 안 받았어요. 시련 주장했는데 뭐가 없어요. 바늘이 없으니까 형제 자체 조건이 안 돼요. 형제 자체 조건이 안 되죠. 나는 뭐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도 못지 않아요. MBC 그 코미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로부터 시작하는데 양반 인사할 때 똑같이 대서에서 똑같이 뺏겼어. 저희 상견례 하면서. 그래서 보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고 시작한다 하는데 이걸 다 읽어버렸어요. 어허머로부터 시작한다. 저쪽에도 똑같은 거 뺏겨 어허머로 시작합니다. 서로 못 나왔습니다. 서로 못 나왔습니다. 절을 합니다. 둘 다 못남의 배틀을 시작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바로 형제 사랑은 상호작용이 어떤 경우로 사람은 무능해서 못하고 유능한 주님만 형제 사랑이 유죄를 해준다. 그게 주의 말씀대로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이미 주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